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믿는 것하고요.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바로 그것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원함이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망하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너무 잘 알죠? 네, 교회 다니는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데에 길가에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입니다.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네, 그가 맹인이었는데 거지였다. 그의 이름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7살까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비참하죠. 7살 이후에. 이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맹인들의 눈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맹인들이 사람들 앞으로 나갈 때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자기로 눈을 가렸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장애우 형제들, 특별히 맹인 장애우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그렇죠? 자기의 이 눈을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와 유사하게 이 보자기를 뒤집어 써야 하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안진병이라고 하죠. 등이 굽은 사람들, 우리가 이런 말을 곱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장애우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당시에 그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복지사가 계신데, 복지 정책이나 그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즘은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좋은 나라일수록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국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맹인 거지라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이 전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이처럼 길가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구걸하며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막 강조하고 막 크게 외치고 할 때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분명히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거나, 그렇죠?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네, 또 몰라서 치는 사람도 있죠. 모르는데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이제 하는 것처럼인데, 그러나 얼마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이 노이즈가 됐어요. 노이즈. 여러분 노이즈 알죠? 시끄러운 소리,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영어로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노이즈였어요.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 우리들 중에도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하면은, 좀 조용히 해. 니만 잘 믿냐. 이러면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만 믿는 같이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행위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똑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불렀겠죠. 네.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를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대요. 여기서 겉옷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겉옷하고 다릅니다. 맹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덮고 있었던 바로 그 보자기를 던져버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자기를 던져버리고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죠. 예수님이 눈을 보지 못하며 평생을 거지로 비참하게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이분이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분을 부르고 찾아왔을 때는 보게 해달라는 것 외에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렇죠? 맹인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는 거겠죠. 눈을 뜨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참 좀 불필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바보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뭘 원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눈 뜨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아주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누구나 그거는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예수님이 또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건일까요? 네. 여러분, 베데스다의 목가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런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 조롱하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을 굳게 믿고, 거기에는 좀 이따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맹인, 병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 뭐 각종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경증 환자도 와 있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였을 때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나는 기회조차도 못 얻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이렇게 38년 된 환자처럼 중증 질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분명 중증 환자였죠.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고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을 거기에 찾아와서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칠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 요한복음 5장 2절로 6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 베데스다 이 못으로 반드시 이렇게 관광지로 인도하는데요. 여기에 행각 5이 있었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하면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저에게 하시냐고요. 의사가 딱 환자 가서 이렇게 진료를 중명을 안고 갔는데, 여기 병 나으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번 다시 쳐다봐야 되잖아요. 다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혹시 이상한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완전 웃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셨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사건을,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질문, 이런 질문이요, 잘못 보면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당신 나를 조롱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낫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느냐? 차라리 어떻게 낫기를 원하느냐? 뭐 언제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죠.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는 이 질문과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은, 표현은 다르지만요,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동일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환자의 정보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죠. 그렇죠? 묻습니다. 질문하는데 그 목적은 간단해요. 환자에 대한 어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지금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먼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들의 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 건지를 저도 알겠어요. 이 환자에게 뭘 원합니까? 어떤 고통을 당한 자에게 지금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 질문하신 이유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떤 것을 점검하고 시험하고자 하는지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음과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많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이런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이 소경된 자, 이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낫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원한 것처럼 행동도 해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태도가 진정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의문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내가 병이 들었는데 정말 낫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런 예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약도 먹어요. 주는 약도 쪽쪽 받아 먹고 이렇게 치료 행위를 동참을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만 안 낫고 병원에 오래 더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이게 간호사님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왜 그렇죠? 다른 목적, 무슨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 이런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다 그 행동을 따라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눈을 뜨는 것임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네, 아니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가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몰라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원함,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용어로요, 결국은 예수님이 바꿔서 설명을 하셔요. 믿음이란 용어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구분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하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요, 질문의 의도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신자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 하고요. 진정으로 정말 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혹시 여기 그렇지 않은 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없죠. 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지, 내가 그냥 신자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목사님,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진정성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꼭 위선을 하려고 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그걸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말은 우리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할 의지가, 실천적 의지가 없어요. 진짜 원함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해주면 뭐 내가 그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하고요, 원하는 것처럼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앞에 나온 사건이 있죠.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소경 바디메오 이 사건 앞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부자 청년,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자기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큰 것처럼,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고백에는 분명히 이 문자 그대로 보면요, 영생을 간절히 원하고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자세가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간절함이 있다. 다른 부분에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아주 달려와서 꿇어앉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행동과 말은 분명히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였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더니, 잘 아시죠? 갔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대요. 그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을까? 우리는 재물 때문이라고 흔히 보잖아요. 재물이 아까워서 그렇게, 그 직접적인 이유일 수가 있어요. 재물이 너무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것도 일본만 하면 좀 해볼만 한데, 이걸 다 하라오니 나는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세금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하냐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포기를 했냐. 그렇게 앞서 하는 행동은 진정으로 영생을 구할 것처럼 했는데,
이 사람에겐 진정한 원함이, 영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원함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난 이것만이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원함이 나오죠. 그렇죠. 진정으로 원함이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원함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런 원함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뭔가 자기에게 아직까지 어떤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방안이 있고 대책이 있고 나는 그거 아니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원함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모두가 네 하고 대답하며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그걸 날마다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 특정한 이 병자들 향해서 하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구원자라고 믿느냐, 너에게 그런 원함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이죠. 이건 저의 경험이죠. 교인들이 저도 말씀을 배우기 원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진정이 아닌 경우로 금방 판가름 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질 않죠.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저는 진정한 그런 원함, 갈망, 사모함, 중요성, 이것이 이 길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 내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도 없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아무런 간절함 없이 이번 우리 청년부 캠프처럼 수련회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원함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부자 청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51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표현만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도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정성과 진실성과 진지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데 저게 진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말만 듣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그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예수님은 평가하려고 하셨으니까, 시험지를 냈으니까 그 시험지 답을 이렇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답이 정말 옳은가 하는 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모의 대답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신 줄 아세요? 그래, 보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였죠. 내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들, 여러 가지 자비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분명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나의 온 영혼을 실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주님이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지 않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우리가 쉽게 빠르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도 없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힘겹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처럼요,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데 참석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좀 그래서 억지로 한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고 그 시간이 앞에서 하는 게 전부 꼴 보기 싫어. 저 왜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만약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예배는 분명히 지루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지루해요. 따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성경 공부 시간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설교 시간이 결코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머리 숙이고 있죠. 네.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과 죄사함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거나 구원을 베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 여러분은 낫고자 하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이 질문을 던져봤더니 내가 형식적으로 대답한 경우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는 행동 중에 예배에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크게 할지라도 내 마음에요,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여기 살만한데.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안 있다라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원인이 뭘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견딜만하다. 난 아직 살만하다. 난 아직까지 이 세상이 더 좋다. 이런 태도가 잠재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38년 된 병자와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것이 먼저 나는 정말 안 된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 나는 다른 방편으로 먹고 살 길이 없다.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더 이상은 없다.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간절히 읽어야죠. 또 읽고 다라지도 읽고 또 연필로 쳐가면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또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뜻을 압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그랬지 대충 찾으면 만날 수가 없죠. 이상이 대충으로 제 컴퓨터 앞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적당히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걸 붙여놨어요. 대충 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저도 하나를 알면 정말 정확히 알아야겠다 말씀을 저는 이런 태도로 지금 연구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임에 나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원한다는 말과 그 말은 병립이 가능합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순이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